사순절 여섯째 날 아침에 함께 나누실 제 주제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방향도 여러 방향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잘못된 방향이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가? 이 아침에 주제가 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앞부분에 보면은 치셴이라는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치셴 신부라는 이제 분이 젊을 때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서 평생을 이제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바깥에 나가서 이제 헌신을 하고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져서 이제 몸 약해지고 이제 병들어서 더 이상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국에 돌아와서 한 마을에 그 신부로서 주임 신부로서 마지막 생에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주교가 있습니다. 주교. 한 교회에서 주임 신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 전체를 이제 관할하는 이제 그 신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주교라 하는데, 이 주교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던 안젤모라는 신부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젤모 신부도 나름대로 나이가 많이 이제 들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인데, 이 치셴 신부가 마음에 들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힘도 빠졌고 그리고 무능하니까 이제 그만두시오라고 이렇게 통보를 이제 한 겁니다. 이 주교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자 치셴 신부는 이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치셴 신부가 참 딱해 보이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밀러라는 이 신부와 사실은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신학을 같이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같은 신학교를 다녔었고, 고향도 같았고, 모든 게 같은 이제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이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과정을 밟아갔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안젤모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이제 신부가 되어져 있고, 또 한 사람 치셴 신부는 아무런 힘도 없이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신부로서 모습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향이고 똑같은 성당을 다녔고 똑같은 신학을 했었고 똑같이 신부로서 입문하게 되었는데, 수십 년이 지났을 때에 왜 이 두 사람은 이처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렸고 한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달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는 성공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안젤모라는 신부가 참 옳은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인생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신학이 아니라 십자가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안젤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노후의 모습이 딱해 보이지만은 이 치셴 신부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심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안젤모라는 신부가 멋있어 보이고 그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때는 치셴 신부가 오히려 칭찬받는 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이냐 승리냐, 오늘도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의 땅을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으로는 승리해야 된다지만
실제 우리의 선택을 보게 되어지면은 승리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기도 제목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겪는 여러 이제 고초가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다툼, 분쟁. 내 주변의 사람과 다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찾아오는 그 상처, 아픔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힘든 것 중에 하나요. 또 하나는 사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걱정, 근심.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한다. 사람은 텅 빈 지갑을 보게 되어지면 낙심하고 고뇌하게 되어지고 앞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힘듦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마음으로는 신앙의 길을 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지. 그럼에도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하지만은 돌아서서 텅 빈 지갑을 보게 되어지면은 십자가가 아니라 먼저 성공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시는 데에 5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느냐?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이 계획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 고난이 들어가야 뒤에 찾아오는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no pain, no crown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부활 찬송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를 지뢰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는 지뢰하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고백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부활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속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부활 앞에 있는 십자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힘을 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내려놓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북부 갈릴리에서 아래쪽 남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니까 가운데 중부가 어디냐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필연적으로 통과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잘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거래가 있을 때는 볼란가, 그러지 않을 때는 이유 없이 절대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사조차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봤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서스럼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죠. 내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며칠 동안 걸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등지고 나와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을 내면서 주님, 저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마을에 들어가 주는 게 어디라고 감히 우리를 배척한단 말입니까? 주님, 명만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저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반응을 하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나무래시면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다른 마을로 가면 되지 않느냐. 너무나도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무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뜻이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옮겨가십니다. 이 모습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왜 화를 낸 걸까요? 왜 성을 낸 걸까요? 아마 우리도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지면은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 화를 안 내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성을 안 내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방향과 목표와 제자들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추구는 방향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접하지 아니하니까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자신들을 괄시하니까 성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 절정이 어디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병사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베드로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향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처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에 추구하는 방향이 이처럼 다르면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성낼 줄 모를까요? 예수님도 성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방향이 뚜렷하면 이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을 겁니다. 중요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소한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중요한 것을 내려놓거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날, 주일 날 교회를 왜 오는 겁니까? 무엇하러 오시는 겁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사소한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말들로 통하여서 사소한 것에 넘어져서 본래의 방향에 실패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우를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소한 것에 본질을 놓치고 은혜를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것은 그래,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사로운 것에 내 에너지나 마음을 뺏기지 말자. 큰 길을 가야 되겠구나. 믿음의 큰 길을 가면서 옆으로 보이는 사소한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한 길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그런 행위와 그런 말들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거니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제자들은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걸려가지고 분을 토해냅니다. 결국은 원인은 사마리아인이 제공을 했지만 그 원인을 담아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결국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자들의 말은 악담이잖아요. 저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불살라 죽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제자들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소한 것에 지금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길을 가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담아질 수만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사소한 것에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사소한 것에 마음에 아픔을 받거나 주지 마시고 더
특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참으면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 내가 참으면은, 내가 승리하면은 평화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품고 가버리십시오. 그럴 때에 거기서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